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최준열 담임입니다. 찬미 예수상씨 네, 어떻게 지난 시간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긴 영상을 드리면은 굉장히 지루해 하시기 때문에 짧게 저희가 해서 영상으로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편집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너무 똑똑한 저 박사님이 떡하니 팔짱 끼고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저분이 저는 왜 저렇게 쓸모가 없는 아이를 저에게 보내셨습니까? 2년 동안 제가 고민이었어요. 왜 저렇게 쓸모없는 아이를 저한테 보내셔서 왜 저한테 십자가가 되게 하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필요한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럴 때 또 코로나에 써먹으라고 2년 전부터 준비하신 걸 제가 듣지를 못해서 저는 계속 말만 하고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해서 이제서야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저것 때문에 필요한 애였구나. 저 아이는 우리 청년인데 기도에 사는 청년인데 굉장히 훌륭한 친구입니다.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계신데 좀 있으면 이제 박사님 되셔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빨리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또 우리가 청원도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여튼 자꾸 앞에서 긴 서두의 긴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하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짧게 하고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 루카복음 10장이죠.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를 통해서 본 이 주도권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분석까지는 아니고요. 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해보죠. 기도는 뭐다? 기도는 자, 칠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뭐다? 기도는 대화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뭘 한다? 이 독백을 많이 한다. 제가 대치동 쪽집게 강사잖아요. 네, 늘 정리. 주입식 교육. 근데 대화가 안 되는 이런 독백 때문이다. 왜 자꾸 독백을 하려고 하나? 이 주도권을 잡고 싶어서 그런 거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렇죠? 주도권을 잡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듣지 않는다. 듣지를 않으니 독백을 할 수밖에 없고 독백을 하니 대화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일목요에 딱 준비됐죠. 이거 딱 시험에 잘 나와야 잘 보고 이런 거는 적어 놓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백을 하면 자꾸 내 말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 주도권을 자꾸 잡으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청원 기도 아니면 내 지향을 주님이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으면 난리 나는 거야. 난리 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안 들리는 이유는 내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내 말만 그냥 주구장창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라는 말.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그럼 오늘은 이 루카복음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서 루카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가 듣는 것 그리고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제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 잘 아실 건데 줄거리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루카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이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마르타가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마르타의 여동생이 이제 그게 누구죠?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아주 얄미운 기집애. 그렇죠? 마르타가 왔을 때는 진짜 얄미운 기집애. 이 말로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타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서도 예수님만 초대했겠어요? 뒤에 줄줄이 사탕을 누가 따라왔겠어요? 제자들이 그냥 줄줄이 사탕을 따라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왔을 건데 이놈의 기집애는 어떻게 해요? 이 마리아는 지 혼자 그냥 예수님 독차지 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퍼질러서 예수님 말만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일은 누가 다 합니까? 일은 마르타가 다 하죠. 그러니까 속이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가서 막 따지죠.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좀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위로를 해주시지 않고 마르타를 물론 이제 좀 약간 달래는 듯한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 너무 야단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달래는 투의 말을 하면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 루카복음 10장이 굉장히 아주 유명한 일화죠.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 안에서 이 핵심 논쟁이 뭘까? 핵심 논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마르타는 화가 났는가? 아까 제가 슬쩍 조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그렇죠? 왜 마르타는 화가 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 화가 난 마르타를 책망했는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책망했겠지만,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달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설명해주는 책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요. 아까가 아니죠. 지난번에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리차드 로어 신부님, 프란치스칸인데, 이분이 칼 융 아시죠? 심리학자.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을 오랫동안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책을, 아주 심리학적으로 잘 쓰신 책들도 있고 막 그런데, 이분이 쓴 그 유명한 책이죠. The Great Theme, The Great Themes of Scripture. 성경의 위대한 주제들이라는 한글말로 하면은 미국에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사실 많으신데 미국에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 책 제목 자꾸 알려달라고 저한테 이제 카톡 보내시고 저희 줌 강의할 때 특히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강의 때 제가 이제 칠판에 이야기하는데 The Great Themes of Scripture라는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 리처드 로어 신부님이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를 기도와 연관시키면서 아주 재밌게 잘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강의 주제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까 합니다. 마리아와 이 마르타 이야기는 사실상 우리에게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루카복음 사가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썼겠죠. 이 이야기 하면요, 주로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주로 이제 본당에서 강론을 이제 이 본당 신부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마르타는 비타 액티바, 이 마리아는 반대로 뭐냐면은 비타 컨템플라티바, 라틴어죠. 비타 액티바는 이거 활동이죠. 활동의 전형이죠. 이 컨템플라티바는 뭐죠? 관상의 전형입니다. 관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활동적인 삶이죠. 활동적인 삶. 비타 컨템플라티바는 뭐죠? 이거 마르타는 이 관상이죠. 관상이라기보다 관조적인 삶이죠. 관조적인 삶.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대표다라고 주로 이제 강론에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마르타는 전형적인 활동적인 삶의 대표적인 여인. 그리고 마리아는 뭐죠? 관조적인 삶의 대표적인 여인. 그래서 마리아를 관상 수도자의 대표, 마르타를 활동 수도자의 대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관상의 대명사고 마르타는 활동의 대명사로 주로 강론 때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솔직히 이 관상적인 삶의 대표, 예를 들어서 활동적인 삶의 대표를 최초로 이야기하신 분은 이제 누구냐면요, 초대 교구시죠. 오리기네스 아시죠, 여러분? 오리기네스. 3세기에 활동하셨던 이 오리기네스에 의해서 최초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설명을 바탕으로 이제 본당에서는 본당 신부님들께서 주로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여성의 직분이라고 할까요? 직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두 가지로 주로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활동이 중요하다, 관상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더불어서 더 중요한 이야기, 제가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듣는다는 입장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름부터 한번 보면요.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 자, 그 제목은 제가 지워도 되겠죠?
영문책인데요. 리처드 로워 신부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르타라는 이름의 이 본래 마르타죠. 이게 사실 아람어인데요. 이 마르타라는 이름 자체가 아람어로 이 뜻이 뭐냐면요. 여자 집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여자 집주인. 그러니까 안주인 아시죠? 안주인. 예. 여자 집주인, 안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이 주인이자 주인.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재밌어요. 루카복음에서 아까 제가 이제 슬쩍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잖아요. 그쵸? 근데 초대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앞에 누가요? 마르타라는 여자가 주인공, 그러니까 이 주어로 등장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수로로 등장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집에 초대한 주체가 되는 집 주인은 바로 누굽니까? 마르타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면서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어떤 이 마르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성경 읽는 사람들한테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죠. 첫 부분만, 도입 부분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모르고 만약에 이 성경을 읽는다면은 이 이야기의 주제가 자칫 주인공인 누가? 마르타가 어떤 손님인 예수님을 모시고 오게 되는 꼴을 보는,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복음의 주인공이라는 걸 이미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집 주인으로서 손님을 맞아들이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죠, 여러분? 마리아는 전혀 좀 이렇게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빛을 발하지 않잖아요. 그죠? 단지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언급되는 여자일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발치해서 듣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타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이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다? 스테파노? 마르타와 예수님의 관계에서는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르타요. 마르타, 그렇죠.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 예수님이죠. 왜? 마르타는 전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발치해서 듣기만 듣잖아요. 요게 사실 이 복음을 읽는 포인트죠. 이 포인트를 리차드 로워 신부님이 굉장히 섬세하게 바라봤다는 거죠. 자, 다시 이쪽에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자꾸 관상에는 신경 쓰지 않고 활동하며 봉사하는 것에 마음 두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르타를 굉장히 불편해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는 조금 확장해서 본다면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 바로 뒤에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그러니까 활동하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마르타가 너무 막 활동한다고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불편해했다. 그러니까 뭔가 활동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관상하고 기도하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활동만 하고 있으니까 불편해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많이 계신데,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은, 이 루카복음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 그 뒷부분에 이제 앞으로 서술되는 루카복음 사가가 앞으로 전개시킬 많은 이야기가요, 자기의 재능을 잘 활용해서 열심히 활동하며 일하는 사람들을 예화로 들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활동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이 불편해 하셨다라면은 그 뒤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면서 자기 재능을 막 활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루카복음 12장 이야기 뭐가 나오죠? 루카복음 12장을 보시면은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잘 아시죠? 자기 재능을 잘 사용해가지고 재산을 잘 불릴 줄 아는 집사 아시죠? 집사 이야기 나오죠? 집사와 상인, 그리고 그 종들을 어떻게 굉장히 칭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칭찬해놓고 마르타는 왜 자꾸 막 이렇게 야단을 치냐 말이죠.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심지어는 루카복음 1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루카복음 16장에는 야가 빠진 어떤 부자 집사가 나와요. 이 집사가 어떤 사람이죠? 집사가 주인의 허락 없이 빚진 사람들의 빚을 막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야가 빠졌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이 집사가. 나중에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너희가 일을 열심히 안 했으니까 너 나가 집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를 쫓아내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덕을 보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약간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보험을. 그러니까 다른 빚진 사람들한테 빚을 막 탕감해주면서 혹시 그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면 이 사람들을 빌붙어서 먹으려고 하는 거겠죠. 굉장히 야가 빠진 집사죠. 그렇죠? 이런 사람도 어떻게 오히려 예수님이 굉장히 그 활동 자체만으로도 칭찬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결국에는 분주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마르타의 이 모습을 예수님이 탓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리차드 로 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마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르타를 엄청 마음에 사실 드셔 하셨을 것이고 칭찬을 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편하신 것은 그녀가 하고 있는 일에 너무 많은 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 나머지 그 일을 쓰고 있는 그 자체, 활동하는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만 온전히 마음 써서 그냥 뭔가를 자꾸만 해내려고 하는 거, 그거를 약간 이 예수님께서 염려하면서 불편해 하신 것이 아닌가. 왜? 결국에는 뭔가를 내가 뭐 한다는 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일의 주도권을 누가 잡겠다는 거? 내가 잡겠다는 거거든. 주님께서 그거를 불편해 하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리처드 로아 신부님은. 주도권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내가 막 들고 설치면서 어떻게 내가 이 무대라고 한다면 그 무대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마르타한테 그게 있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탓한다는 거죠. 예컨대 이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곧 들이닥칠 이 시급한 상황에서 막 밥상을 차리고 부엌에서 막 할 일이 막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문제는 이 마리아를 보니까 이 마르타가 이 마리아 저 기집애를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짜증이 나죠. 왜? 마리아는 주님 무릎 앞에 앉아서 가만히 태평하게 이야기를 듣고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하고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초대는 내가 했는데 지가 예수님 다 차지하고 있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는 일만 죽으라 하고 누구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 듣고 있고 쉬면서 이야기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상황을 도저히 그냥 이 마르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집에 와셨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 모셔오기는 내가 모셔왔는데 마리아는 지가 예수님을 빼돌려가지고 그냥 독점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죠. 이거 화가 납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날 수가 없죠.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보고만 해서만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절대 오산이에요. 본당에서도 비슷한 일들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예컨대 본당 바자회 아니면 뭐 본당의 뭐 건립기금 행사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코로나라서 이런 행사 다 취소됐지만 그 전에 엄청 코로나 전에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았죠. 그럼 어떡합니까? 뭐 행사한다 그러면 이제 본당 전체가 들썩들썩하죠. 꾸리야, 자모회 뭐 이런 단체에서요. 한 달 전부터 모여가지고 일은 어떻게 하죠? 총무다 총무 아니면 뭐 밑에 일하는 사람들 젊은 그 자매님들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시다 이제 막 일 다 해요. 막 뛰어다니면서 발품 파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꾸리야 단장이나 아니면 자모회 회장은 어떻게 하죠? 코빼기도 사실 안 보이죠.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 와중에 코빼기가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근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언제 이런 분들은 이런 뭐랄까요, 계급 높으신 분들은 언제 항상 나타납니까? 회의 때만 쫙 나타나시죠. 회의 때만 쫙 나타나셔가지고 회의 쫙 하고, 그 다음 밑에 이제 한테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그 밑에 계신 분들이 이제 또 발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회의 때만 나오고 몸으로 뛰어야 할 일들은 이 행동 대장들이 다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바자회가 이제 싹 다 끝났어요. 또는 이제 건립기금 행사 다 끝났어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기금받고 막 대성공리에 끝난 거 이 일들이. 근데 이제 본당 신부님이 어떡합니까? 이제 일이 너무 잘 됐으니까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본당 신부님이 이제 전체 이제 건립기금 행사 끝났다고 이제 전체 밥을 이제 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밥 이제 쫙 먹으면서 일요일날 주일날 교육관에 들어가서 밥 한 끼들 하면서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이제 신부님이 얘기하면서 너무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신부님 딱 나오더니만 꾸리아 단장이랑 어떻게 자모 회장만
딱 불러가지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두 분들께 박수하고 막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치면은 또 어떻게 꾸리아 단장이다 아니면 뭐 자모 회장이다 나오면은 어떡하면 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저희는 왜 그 상 받는 그 누구죠? 그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영화 배우들 상 받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저는 밥상 그냥 스태프들이 다 차려놓으면은 숟가락 먼저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그런 수상 소감이 뭐랄까요 조금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꾸리아 단장이나 자모 회장님 나와서 저희는 사실 한 게 없고요. 우리 밑에 계셨던 뭐 행동대장들 우리 뭐 총무님이나 이런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분들이 뭐 다 고생하셨고 저분들이 박수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다행인데 그렇게 해요 안 해? 그렇게 안 하잖아. 안 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뭐 자기가 수상소감 다 얘기해요. 그리고 내려가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밑에 있는 이제 이 행동대장들이 이제 속이 부글부글 끓여요. 일은 내 혼자 다 했는데 스포트라이트는 지 혼자 다 받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본당에서는 이런 일이 허다하게 멀어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본당 신부님이 이제 그 회식 딱 끝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커피 뭐 한 잔 사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커피를 그 전 스태프들 다 사주려고 그러면 뭐 다 못 사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딱 어떻게 해요? 회장, 꾸리아 단장과 어떻게? 자모 회장만 싹 몰래 데리고 가가지고 그걸 또 몰래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보란 듯이 그 둘만 데리고가가지고 사쟁안에 가서 또 커피 한 잔 주네? 그 밑에 있는 이 행동대장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또 밥 먹은 거 치워야 되잖아, 또. 밥 먹은 것들은 자기가 치우고, 따로 가가지고 뭐 일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회의 때만 나타나가지고 뭐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신부님하고 같이 차 마시러 가고,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지죠. 이런 일들이 숱하게 본당에서도 벌어져요. 이 마리아, 마르타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은 죽어라 하면서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봉사자분들이 사실 뭐 한두 명이겠어요? 근데 뻔히 일하는 사람이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마르타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일을 함께 했는데, 나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그러니까 내가 기꺼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것이요. 말 그대로 내가 모든 것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주도권을 주도권을 과감히 버리고 기꺼이 내가 뒤로 빠져서 물러날 수 있겠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나보다 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면은 나는 기꺼이 그 사람한테 양보하고 물러설 수 있겠는가? 이 결국 주도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 손흥민 신부님이 강의 때 아마 하셨던 얘기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있으세요. 그분이 또 한 번씩 이제 인사이트가 팍팍팍 튈 때가 계신데, 손흥민 신부님 늘 강의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굉장히 저는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무대 중앙에 누가 서 있느냐 말이죠. 예수님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무대 중앙에 서 있는 주인공이죠. 마리아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 조연이죠, 조연. 마르타도 당연히 조연인 겁니다. 결국에는 이 무대에, 우리 인생이라는 이 무대의 주인공은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 내가 자꾸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엑스트라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 손흥민 신부님이 엑스트라 영성, 이 보급하느라 굉장히 진땀을 빼시고 계신데, 마르타는 그 주변에 분주하게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듯 무대 중앙에서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을 때 나는 그 무대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지나가는 사람, 즉 엑스트라 역할을 맡을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도전이죠. 내가 엑스트라 할 수 있겠는가, 주인공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내 몫이라고 한다면, 스테파노의 몫이라고 한다면은 그 몫을 나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일은 막 열심히 하고 주변에 주인공을 뽐내기 위해서 막 보란듯이 막 열심히 해놓고 스포트라이트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그 몫을 나한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그 몫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도전이죠. 굉장히 도전입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본당 그 일들에서 어떻게? 총무와 같은 일이죠. 열심히 일에 생각 빠지게 밤새도록 해놓고는 나중에 박수 아무도 주지 않는 역할을 네가 해야 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결국 엑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이 주도권을 버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도권을 버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럼 나는 기꺼이 내 주도권을 타인에게 또는 심지어 예수님한테 버릴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죠. 나는 왜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싶은가? 다시 돌아가서 왜 나는 내 뜻을 관철하고 싶은가? 뭐 주도권 잡고 싶은 건 내 뜻 관철하고 싶은 거이기 때문이겠죠. 누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니까 누구를 이용해서? 하느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복음 구절도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기도 내용이나 아니면 기도 청원 아니면 기도 지향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딱 올려놓고 하느님을 뒤에서 싹 조정해서 주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직접 내가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활용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내가 매니플레이션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나도 많이 그렇게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음 구절도 아주 희한해요. 똑같죠.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마르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한테 이제 매니플레이션 하는 장면이에요.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아니, 지가 직접 얘기하면 되지. 지가 직접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 이거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 이용해서?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얘 좀 내 말 듣게 해주세요. 내 뜻 이루어지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너무 똑같아. 맞나요, 여러분? 너무 똑같은 우리의 패턴을 그대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가 하는 걸 이미 루카복음 사가가 이거 알았다는 겁니다. 루카복음 사가가 안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신 거겠죠, 결국에는. 루카복음 사가는 알았었을 것이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죠. 마르타처럼 우리도 때로는 본당에서 봉사한답시고 주님의 일에 난리법석을 떨면서 봉사를 합니다. 나 좀 바라봐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좀 봐봐. 라고 난리법석을 떨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를 보면요. 마리아는 참 얌체 같고 얄밉죠.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고 늘 지 혼자 예수님하고 놀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입장에서는요. 내 입장에서 바라본 그 마리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본인 곁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의 말을 마리아는 경청하고 있죠.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 지금 계속 이 복음서에서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 기도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듣는 거. 그거를 뛰어나게 생각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거를 너무 훌륭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몫을 나눠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마르타한테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본인 곁에 있으면서 본인의 말에 경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고 주도권을 내려놓는 행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기도의 이 3요소를 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의 이 승패를 판가름하는 이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 그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한 가지를 좀 더 보면서 마르코복음 5장하고 마태오복음 16장 이야기를 동시에 좀 보면서 같이 우리가 좀 묵상하는 그리고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